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워튼 경영대학원의 제레미 리프킨이 쓴 공감이 시다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5달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과 영국군 병사들이 30에서 50m 정도 거리를 두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참으로 참혹해서 살을 내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왔고 참호 속은 물이 흥건했으며 화장실이 없는 탓에 오물이 널려 있었고 주위에는 죽은 병사들의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장의 땅거미가 깔릴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유문용으로 보내진 크리스마스 트리 수천 개에 촛불을 붙이고 고요한 밤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영국군 병사들 몇몇에서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양쪽 병사들이 모두 캐롤을 부르며 참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악수를 나누고 또 담배와 비스킷을 건네며 가족 사진을 서로 꺼내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날이 성탄절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수천 명의 병사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림잡아 10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였지만 이들은 서로 죽은 동료들이 시선을 묻어두고 또 축구 시합까지 벌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같은 크리스마스의 휴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의 휴전 이후에 엄청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들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날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목적이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잠시나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그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몰락한 가문이지만 다윗의 자손 중 하나인 요셉과 약혼합니다. 이 약혼은 당시 풍속으로 보면 파기할 수 없는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헤어질 수 없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아무런 주의식이 없이 혼전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1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정결하지 못했다면 임신으로 인해서 처녀가 아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었고 또 여자의 부정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밝히도록 함으로 결혼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독교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요치 신화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이것 인카이네이션은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방식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니 예수님 또한 죄인인 부모에게서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나 용서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간의 혼인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고 또 과학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과학이 증명할 수 없고 과학에 도달하지 못할 영역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거하면 그것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교회들이 자유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성경에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되게 되어버리는 거죠. 현대의 과학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하고 있습니다. 1886년에 티코 미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공적인 단성 생식에 성공을 했죠. 수컷과 암컷의 경리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암컷 한 성만 가지고 새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때 생물학자인 볼튼 데이비드 하이스 박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체세포로도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8년 세계 최초 복제양인 돌리가 탄생했고 199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 복제 한우인 세깃이 탄생했죠. 최근 2018년 1월 24일 오후 중국 과학원은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중국 과학원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의 원숭이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영장류 동물의 체세포 복제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세계 처음으로 복제 원숭이는 중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복제 영장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을 복제하기 일부 직전까지 와 있죠. 그러나 물론 사람의 복제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영혼을 부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모두가 두 성의 결합이 아닌 한 성에 의해서 더군다나 또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과학적 결과물들은 오히려 신앙의 영역인 동정녀 탄생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듣자 매우 놀랍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은 믿을 수 있어도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요셉 자신의 신앙이나 이성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비록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한 내용은 요셉의 신앙과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된 일이라니 오히려 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주의 사자의 나타남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루실 사역을 즉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셔야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곧 우리를 위해 속죄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자녀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져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나시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문법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그 자신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하다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을 보면 어떤 자연적인 위협이나 정치적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억압이나 위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그 구원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며 또 가난과 여러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말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유명한 바빙크라는 교육주의 신학자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총 45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57번, 선지서 243번, 또 그 나머지 부분에 13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완전한 사람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는 우연한 일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이요 도덕가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예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그들의 특별한 사상과 행위 때문에 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여타 종교들처럼 어느 한 교주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창시하거나 기존 기성 종교를 계획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가 아님을 말합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냉랭하게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고 배려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에 합성하죠.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리고 메스, 예배,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잊고 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사상적 배경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입니다. 이성주의, 상대주의, 또 혼합주의, 개인주의 이와 같은 사상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신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이나 또 어떤 한 공동체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 옳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상대주의예요. 유일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만 옳은 게 아니에요. 불교도 옳고 천주교도 옳고 모든 종교가 다 그 나름대로의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보편화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존재의 근거가 되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 하나 잘 쓰면 되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이 연말연시와 함께 기분이 들떠 놀기 좋은 날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 정확히 12월 25일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날을 정확히 알도록 하셨다면 그날은 엄청난 죄악이 난무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쾌락과 방종으로 그 날의 의미를 퇴색해버리게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탄 2부 되보십시오. 눈이라도 오면 이건 그냥 온통 세상에 난리 법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온통 쾌락과 방종을 즐기는 날이 되죠.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교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미루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사야 7장 14절과 8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라는 뜻의 임, 또 우리와 라는 말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그 구속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을 취하게 하신 우리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오직 영원의 지옥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대속자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려고 그냥 내버려 뒀어도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뿐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더 밀접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소식을 알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역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 세운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죄사함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억압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략하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